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이제 어떤 사람이 지금은 난세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교계나 기독교를 봤을 때 그렇게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신문과 어저께 신문 보니까 미국의 신학교도 학생 수가 20%가 줄어가지고 지금 통합을 하고 있고 또 작은 곳으로 옮기고 미국의 이 기독교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 한국도 아마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지금 종교 과세, 종교 세금 문제라든지 또 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거 이런 문제도 지금 한국 교회에게는 위기예요. 굉장히 위기. 또 동성애 문제, 한국 교회 지금 심각한 위기죠.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과거 10년 전 그 이전보다 10년 전에 우리가 동성애 문제로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어요. 인권 조례도 없었어요. 10년 전에. 10년 전에 뭐 한국 교회는 정말 성장시켜서 사람 많이 모아서 교회 짓기 이런 거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이전에 없었던 이런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단들의 문제가 어디 뭐 한두 개입니까? 굉장히 어렵죠. 이런 일들이 굉장한데 또 있습니다. 뭐 최근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또 뭐 이렇게 이 교사 수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생들은 줄고 있는데 왜냐면 애들을 안 나니까 학교는 막 폐교가 되고 통폐합되고 막 이래서 점점 없어지고 학급수도 줄고 이러기 때문에 이 선생님도 많이 필요가 없어지는데 졸업생은 계속 나오고 이래갖고 지금 적체되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칼럼을 썼는데 한국이라고 하는 정부, 교육 당국이 이거는 예측 실패, 정책의 실패다. 아니 이걸 왜 못 내다보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이 교회 교육은 과연 안전한가?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면 안전하지가 않겠죠. 아니 학교에 애들이 주는데 그럼 교회는 늘어납니까? 당연히 애들이 없는데. 뭐 그런 인위적인 숫자 문제도 있고 또 교회의 어떤 세속적인 문제도 있고 또 세상의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환경적인 문제들 때문에 한국 교회는 가만히 둬도 지금 숫자는 줄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과 같지만 유지돼도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애들이 없어지니까. 그 위기라는 거죠. 왜냐면은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굉장한 재정 위에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 지금 유지되는 건 이 기성세대들의 힘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 연령층이 높아지고 정말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되실 때가 돼서 한 10년 후에 정말 많은 숫자가 소천되시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뻔하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가 없어지고 아이들이 없는데 이제 누가 과연 그 한국교회를 지탱하겠느냐라는 거죠. 굉장히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위기가 오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사람 숫자 주는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이제 앞으로는 크나큰 재정적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이 개혁, 종교개혁의 어떤 또 500주년의 그런 시기도 맞물려 있는데 우리는 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힘을 써야겠다. 왜 이단의 문제도 그렇지만은 이러한 시대적인 문제를 보면은 한국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소리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럼 한국 교회도 계속적으로 이 몸부림을 쳐야 돼요. 어떻게 이 온전하게 개혁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2017년 지금 우리의 이 목회자들과 또 이 교계 지도자들이 지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또 미래에 아무런 미래가 도달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개혁을 좀 잘하면 정말 미래의 한국교회가 또 부흥을 또 맞이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어떻게 다음 디딤돌을 잘 놓을 것이냐 하는 것들이 저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하는 얘기지만은 개혁주의는 개혁돼야 된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진리를 좀 개혁하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독교는 무엇인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며 또 이 땅에 이 기독교의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 존재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 진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의 진리를 회복하자. 저는 이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이것은 지금 이 한국 교계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항이며 절대 조건이다. 왜냐하면 세계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독교의 운명을 좌우하는 건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결국 이 로마서 1장 17절 한 구절에 진리가 회복됨으로 프로테스탄트 신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회복과 교계의 운명, 기독교의 운명은 같이 따라 움직일 수 있다.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지금 문제가 있느냐? 이 복음의 회복을 다시 오늘날 2017년에 이렇게 또 500주년에 맞이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 연구하고 우리가 달려들고 또 말하고 나누는 이유는 지금 현재 시각으로도 복음보다는 이 인본주의적인 메시지, 또 인본주의적인 신학, 또 인본주의적인 그런 진리들, 거짓 진리, 부분 진리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확산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그런 점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설교의 대상은 사실은 죄인들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될 그 인간이 칭송받고 영광받고 그 인간이 목적인 자체는 인본주의예요. 오늘도 내가 오늘 인터넷 뉴스 보니까 저쪽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성대 수술했는데 그 교회 이제 부목사가 그 목사님 앞에서 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제 또 논란이 났어요. 목사님을 너무 일방적으로 칭송하는 설교를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이제 교수님이 깠어요. 용비어천가냐. 정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설교학적으로 사람을 높이는 건 설교가 아니다. 또 하나 이제 얘기했던 게 이단의 행태와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성경의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여러 사람들이 설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 사람을 높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요. 그래서 핍박이라는 게 존재해. 여러분 핍박이라는 것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북한이나 이슬람이나 또 공산주의나 세상 어디 이런 데 가서 비복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거나 예배할 때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그런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변질됐는가 우리뿐만 아니라도
굉장히 인본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 지향적인, 사람에게 성공하는 비법,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사람 자체가 목적인 설교가는 강연이라는 거예요. 강연. 기독교적인 모양을 띈 기독교적 행사에 기독교적인 이름으로 행해지는 인본적 강연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들이 다 개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증언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구속의 역사와 구속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설교라고 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러한 설교가 다시 강단을 가득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말하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신천지나 이런 데 보세요. 보혜사가 누구라고 자기들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높이잖아요. 계속 그를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단들은 사람에게로 모읍니다. 사람을 지향하게 하고 사람에게 모이게 하고, 이단들의 특징은 어느 한 사람 교주나 창시자에게 자꾸 가게 해요. 그를 보게 해요. 그를 따라가게 해요. 그걸 우리는 이단적인 요소, 사이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께 이끌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게 합니다.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설교고 말씀이고 진리 회복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정말 앞서는 분들, 큰 분들이 오히려 그런 본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에 영향력이 있어서 더 빠른 시간에 더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의 회복은 지금 한국교회가 사는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 이런 면에서 이 전도지 문제도 시급하게 바꿔야 돼요. 사형리 문제도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서 좀 칭송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제가 누구 뭐 정치적으로 타협하지 말고 정말 객관성을 가지고 진리를 연구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느냐 말이죠. 이 4대지, 이 4가지 방식의 전도, 여기서 한 발자국도 개혁되지 않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거를 한번 바꿔볼 수 있을까 말이죠.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정말 영원히 정말 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복음 전파, 이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시기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교회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굳이나.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 CBS 들어보니까 이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는 최고의 목적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져야 할 하나님의 목적이 기쁨뿐이라면은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기쁨 주는 데가 어디 한두 군데예요? 여행만 가도 기뻐요. 돈만 벌어봐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합니까? 단지 기쁘고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교회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얻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쇼핑만 해도 기뻐요. 돈을 받아보세요. 성적만 좋아져 보세요. 안 기쁩니까? 행복하죠. 행복하고 기쁘기만을 원한다면 교회를 왜 필요로 합니까? 교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진리가 회복이 안 되면은 사람들에게서 교회의 필요성이 간절해지지 않아요. 굳이나 교회에 갈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왜 가냐니까, 그 좋은 시간에. 집에서 텔레비 보든지 어디 여행을 가지? 굳이나 예배라고 하는 이 피곤한 일을 왜 하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진리 회복이 있어야 정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말, 교회만이 전해줄 수 있는 이 생명력, 이 영적인 이 기름의 능력,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에게서만이 부어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두세 사람 모이는 이곳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부어지는 그 은혜를, 이것을 배제하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달리 구별점을 말하겠어요? 더군다나 모이면 정말 성경과 설교와 이 진리 외에는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생명의 말씀. 아멘.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교회에서 전해주죠. 어디서 전해줍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성경 가지고 강연을 합니까?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이 진리의 능력, 이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교회가 좀 개혁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주님의 몸된 생명력이 회복이 돼야 되겠다. 단순히 이제 교회의 청중이고 손님이고 내가 그냥 예배드리러 가지고 하는 정말 이런 회사와 가게와 고객 같은 그런 개념의 교회, 이 대한민국의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기보다는 이런 사람 중심적인 이런 모임이나 또 형식적인 이 종교의 이런 행사 모임, 이런 것들이 좀 지양이 돼야 되겠다. 좀 고쳐져야 되겠다. 성경적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려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 개혁의 핵심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세요. 교회에 나오는 곳마다 성령님이 등장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성령론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삼키기는 너무 뜨겁고 버리기는 이거 아깝고 말이죠. 이제 그런 입장이라. 그러니까 다들 성령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모르니까 교회가 화석화되는, 인본적이 될 수밖에 없는, 형식적이고 바리새적인 율법적 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성령의 온전한 역사가 펼쳐지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인본적인 역사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어떤 인간적 단체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교회 개혁의 관건은 성령론입니다. 이 성령론이 온전히 회복될 때 교회가 개혁될 수 있다. 우리가 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교회 개혁의 과제는 성령론입니다. 이걸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부어지고 펼쳐지고 나타나고 증거되고 일어나는 것,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고 교회의 특성이에요. 교회의 생명력은 성령님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좀 공동체적으로 연합적으로 이런 운동이 좀 일어나야 돼요. 성령 안에서 회복되는 교회의 역사, 건강한 이 성령론의 회복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원 같은 성령운동, 물론 기도원 같다 그러면 또 오해될 수 있지만 과거에 뭐 그런 비성경적인 일들이 없잖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이단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오해들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이 성령론적 구원론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펼쳐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이 관건인데,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성령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의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교회의 정의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로 정의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 그들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펼쳐져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 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거룩한 신부로 빚어지고 또 영적인 군사로 무장되어지는 일, 이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성경적인 이 성령론의 이 관건은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성령운동에 있어서 너무 은사와 능력 중심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거룩함이 중심이 된다고 봅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되느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영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이 거룩함을 입어가.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무장되고 거룩한 군사로 무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교회여야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우리가 고쳐나갈 수가 있어요. 첫째, 이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문제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탐욕입니다.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목회자나 성도나 다 할 거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연일 지금 계속해서 목회자들의 이 돈 문제가 지금 신문 또 뉴스나 이런 데 나오고 있습니다. 뭐 빠찡코 카지노 가서 돈을 잃어버린 분도 있고, 뭐 교회 안에서 무슨 뭐 금융 대출 문제로 또 문제나는 분도 있고, 이런 게 뉴스화되면서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서 거룩한 능력이 일어나게 되면은 인간의 탐욕이 제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할례가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거룩한 곳에서 더 큰 역사를 일으키세요. 기도를 많이 하고 일천번제를 하고 소나무 뿌리를 뽑는 곳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서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에게서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우리가 순종할 것이냐, 육신의 정욕에 순종할 것이냐,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많아지는 그곳에서 성령님은 더욱더 활발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개혁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갱신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교회가 내부적으로 썩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부적으로 부패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돈 문제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성도든 뭐 목사님이든 누구든 돈 문제면 이게 과연 성령의 역사냐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를 보면 뭐 안 나옵니까? 신구약에도 다 나오죠. 사도행전 때도 땅 팔다가 잘못해갖고 속여갖고 그거 죽기도 하고 말이죠. 돈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교회가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배제가 돼요. 돈 문제는 자꾸.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진짜 중요한 교회, 주님과 함께 가는 교회, 주님의 쓰임받는 교회들의 관건은 이런 탐욕의 부분들을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이 탐욕을 버릴 거냐 못 버릴 거냐.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함으로 입어갈 거냐 못 입어갈 거냐, 이것이 미래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게 초대교회 때도 교회가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니까 제거가 되는 거예요. 돈 문제가 자꾸. 그러니까 바울도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서 자기가 직접 돈 버는 일을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돈 문제에 얽히지 않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왜? 돈 문제가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 개혁의 성령의 역사가 관건인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영성이 회복된다. 그래서 이 깊은 영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의 특징은 깊은 영성을 갖게 된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거룩함을 입게 된다. 이런 것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만 중요하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는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목회자든 성도든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거룩한 영성을 가져야 돼요. 깊은 영성을 가져야 돼요. 제가 공부하던 그 수동원에 그 모토가 3가지가 있었어요. 거기 항상 써놨던 것들이, 제가 늘 그거를 써가지고 차 안에다 붙여놓고 막 그랬는데, 청빈, 순결, 순명 이라고 하는 이 3가지의 구호가 그 수도원의 중심이었어요. 청빈, 그 다음에 순결, 그 다음에 순명. 여러분, 이렇게 거룩함을 입어가는 영성 회복이 교회 개혁의 중요한 과제다. 사람이 많으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 전략이 좋으냐, 뭐 교회 시스템은 어떠하냐, 사람이 많이 모이냐,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여도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생명력은 끝난 거예요.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갖고 교회가 착착 잘 진행되고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된다 해도 여러분 그 교회 안에 부패함이 있고 거룩함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에게서 배제되는 수가 있어요. 교회는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영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영성을 입어갑시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인간의 탐욕, 바벨탑의 이 탐욕, 야망 이런 것들을 얼마나 배제할 거냐, 얼마나 교회가 멀리할 거냐, 얼마나 목회자가 이거와 멀리할 거냐, 얼마나 인간적 탐욕을 버릴 거냐, 여기에 교회의 운명이 달렸다. 그렇게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결국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 아멘.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거룩함을 입어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또한 뭐라 그러냐, 우리는 계속 공부하지만 성화의 과정이다. 아멘.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익어져 가는 것, 성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 아멘. 성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안팎이 온전히 충만해져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영성이 되는 것, 그것이 성화다. 아멘. 그런 성화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미래시대 교회들의 특징이라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 회복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봤듯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이방적 요소들을 버려야 하며 또한 인본적인 요소들을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금 교회 이 예배 중에 율법적 요소도 배제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빨리 벗어져야 돼요. 교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 안에서 행하는 어떤 퍼포먼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인데 이 예배의 어떤 인본적인 요소, 세속적이고 율법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또 이방적인 요소들 말이에요. 이 세속적인 요소들이 배제돼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정말 세속적으로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나 또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들, 또 사람들을 이렇게 즐겁게 하려고 하는 요소들을 배제하고 우리는 이제 이 구약의 제사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한 진리를 다시 가지고 우리가 뭐 다시 양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자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와야 돼요. 구약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요한복음 4장이 뭐라고 그러세요? 신령과 진정 곧 성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드리는 예배의 혁명. 아멘. 그걸 통해서 구약에서 이 꿈꿨던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제어하고 하나님과의 이 엔카운터, 만남을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통한 예배 회복이다. 아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세속적인 영향, 인본적인 영향, 율법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개혁을 하고 버리고 뜯어내고 그런 것들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겠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개인적인 신앙의 개혁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아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나 기복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떠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두 번째로는 시대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심을 갖는 신앙생활들을 해야 한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되고 또 뭐 큰 교회 중심의 어떤 취미생활을 뭐 큰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취미생활이나 어떤 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종교인으로서 뭐 의무 감당 형식의 이런 걸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냐,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맞출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젠 개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 중심적으로 말이죠. 내가 얻을 것, 나의 야망, 내 가족 중심적이고 내가 꿈꾸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이용하고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기복적으로 인본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기독교 개념이 있다면 버려야 된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는 되지 않겠다. 이제는 그걸 다 개혁하자는 거예요. 개혁하고 성령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날 것이며 세계적인 부흥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마지막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개인적인 신앙생활, 또 우리 가족의 신앙생활, 또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들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 개인적인 가정에 뭐 이런 걸 꿈꾸고 내 자식이 대학 가고 뭐 만약 기독교인인데 그렇게 한다면은 군대와 신부로서는 맞지 않아요. 군대와 신부의 초점은 오직 재림 예수예요. 예수님에게 맞추는 거야.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신부로서 단장이 될 거냐 거기 맞추는 거고, 또 예수님의 군대로서 예수님이 그 이끄시는 군대로서 이 시대에 어떻게 내가 영적 전쟁을 감당할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데, 겨우 세속적인 야망과 꿈과 비전이나 내 가족 중심의 이런 것들은 인본형 요소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쓰임받기는 어렵다. 앞으로 기독교는 참으로 다이나믹하게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여러 가지 시대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일들을 지금 기독교인들은 싸워야 하고 대면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불편하다고 빠져나가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진정한 신부의 군사들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윗처럼 일어나야죠. 골리앗이 서 있어도 나가야죠. 나가서 싸워야죠. 그게 진정한 주님의 군사가 신부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진정한 성도란 신부이며 군사이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명심해야 돼요. 만일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면 예외가 없어요. 신부고 군사인 건 필연적인 거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교인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군사요, 예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신부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 건 난 신앙인이 아니에요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정말로 이제 좀 더 다이나믹한 시대로 접어들어가는데 미리 우리는 올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개혁하고 정리하고 또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내년에 또 내후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다가올 다이나믹한 어떤 현상들, 일들, 사건들, 또 압력들, 또 무게의 짐들을 감당할 대비들을 해야 돼요. 교회나 성도나 목사님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앞으로 재정적인 위기, 사람이 빠져나가는 위기, 또 세속 정부로부터의 핍박의 위기, 또 이단들로부터의 이 진리의 공격, 압박의 위기,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는 더 강력하게 일어날 거다. 그러면 정말로 성도들은 위기에 처한단 말이죠. 무엇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또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때는 더 모르게 된다. 그때 정말 이 열처녀 비유처럼 그때 기름 사러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대비하자. 지금 기독교인이라면 지금 내가 한번 다시 정체성을 생각해서 나 교인인데, 나 집사인데, 나 권사인데, 나 목사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 이거보다 더 내가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어떻게 더 미래를 생각할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어떻게 성경을 봐야 하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대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숙제이며 과제이며 또 개혁의 주제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나 자신을 기억해야 하고, 또 그것들이 연합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더 나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더 나은 개혁을 통해 시대적인 부흥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